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전부지를 리아카에 가득 싣고 읍내에 오리길 읍내 리아카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전부지를 팔고 돌아오실 때는 이제 생선을 사옵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또 신발, 옷, 빵 이런 거 참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사오시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참된 평화가 오고 전쟁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싸움과 폭력과 도박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그런 이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무죄하시지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그렇게 다시 예수가 올 수 있느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보 같다, 어리석다, 미쳤다 이런 용어들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다시 있을 것이고 성경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길이 구원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때르릉 이러면 이제 영화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신호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이제 죄인이,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이제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올 때 하늘에 재림의 징조들이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한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통곡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안 믿었던 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는 늦었구나. 이러면서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늘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 바울도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보면 뭐 구름 같은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천사들도 있고 또 부활하여 예수님과 또 함께 있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들림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 무궁토록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임하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앞에 서고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 안에 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과 그의 세력을, 그의 악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무찌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모든, 그리고 이제 마귀, 악한 마귀도 결박하여 무제경에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런 이제 모든 악을 청산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전가하고 사도 요한도 전가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종말의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땅에 이제 끊임없이 전쟁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동에 IS, 또 뭐 이라크, 시리아, 수많은 그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새롭게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끊임없이 이 땅에 전쟁의 소문,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진의 강도가 날로 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지진, 5.0 이상의 큰 지진도 많이, 옛날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이한 일과 또 표적을 보내어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 세력이, 거짓 교리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책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정말에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의 징조는 또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이방인의 회심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데 소극적이라면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아시아 지역 터키에서 이제 유럽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스페인까지 전거되고 또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복음이 전거되고 그 다음째 미국으로 또 복음이 전거되어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이 한반도, 일본, 중국 이쪽으로 이제 또 복음이 건너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회심이 종말이 되면 많이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는 그러한데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때가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존재로 오시느냐 그게 아니고 똑같이 그때 그 모습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보이지 않고 오신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단 세력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벌써 1800년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주장들을 여호와 정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만방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면 도적같이 살짝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마을에 우리 마을은 이제 집들이 한 80가구 정도 됐는데 깊은 밤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면 누구 집에 살가마니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도둑 맞는 일이 옛날에 농사지어서 살가마니 이렇게 재놓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도둑들이 와서 이렇게 살가마를 실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는 누구나 다 이제 골아 떨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피곤하고 농사일하고 다 피곤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도적이 와서 그래서 살가마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예수님이 좀 내가 내일 올게 일주일 뒤에 올게 석 달 뒤에 올게 이렇게 좀 예고하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예고가 없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도적같이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니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초림 때는 로마 군병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초림 때는 이렇게 그의 모습이, 옷차림이 여러모로 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외모적으로.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영화로운 임금과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재림하는 그날에는 이제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재림하는 그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은 염소, 양과 염소로 분리되어졌어.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5은 미련한 처녀요, 5은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밤늦게 더디게 오니 슬기로운 5 처녀는 여전히 기름이 충분하여 등불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불이 막 꺼져가네. 등불이 막 꺼져가네.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에 기름 좀 줄 수 있니? 이렇게, 기름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름을 주면 오히려 나도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빨리 기름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가 이 가게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미련한 처녀 5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맞이하지 못하고 그 집의 문이 닫혀지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은 기름 준비에 소홀히하였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처럼 우리도 이제 깨어 근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예비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가면서 그의 종에게 금을 맡기게 됩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먼 길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기 전에 이것으로 이제 장사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장사하지 않고 이 한 달란트가 땅에 묻어두고, 당신은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땅속에 잘 보관하였다가 주인이여 보소서 한 달란트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쫓겨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그러나 반면에 이제 5달란트 가진 자, 또 2달란트 가진 자들은 장사를 열심히 하여 또 다른 2달란트,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달란트 비를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회개하고 계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잘 예비하고 주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주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데 나의 삶을 열어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이런 것도 참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서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예비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